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5장 17절 말씀과 18절 두 구절 말씀을 연결하여 말씀을 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5장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제가 5장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율법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5장 18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율법에 등장하는 모든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은 다 신약 복음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그들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참 형상이 아니고 실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도 자기는 실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보혜사는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실상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에 우리들이 엘리야로 깨달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그림자다 이렇게 깨달으면 말씀 풀 수 없습니다. 성경에 왜 사람인 세례 요한이 기록되겠습니까?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알 때에 예수님께서 6개월 이후에 세례 요한 뒤에 태어났고 또 세례 요한보다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못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오순절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그림자냐?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참수행을 받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 이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델이 표본이 되신 분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성질도 같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기에 인용된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했지만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비가 뭡니까? 비는 물을 가리키고 물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을 말씀이라고 여러 번 표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죽는 날 동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가 뭐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비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까지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고 3년 반 동안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3년 6개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으로 일을 하신 공생의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비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내려야 될 생명의 비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내릴 비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비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내릴 비가 없고 그 비가 땅에서 역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계실 동안에는 비는 하나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비의 생명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3년 반 동안 내릴 비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이 내용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42개월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42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대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만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3년은 복음을 가리키고 6숫자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천지 창조가 될 때에 6일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님과 6숫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3이라는 숫자는 3일 만에 복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6이라는 숫자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걸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았느냐 왔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기에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과 7절에 안개로 적셔져 있는 그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비가 대신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킬 수는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비의 생명이 되는 성령의 말씀을 주실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말과 교훈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이 비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비의 생명의 말씀을 결단코 주실 수가 없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7절은 율법의 예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5장 18절은 복음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상상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비가 왔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기도한 적 하는 것은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오순절날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경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손목을 잡고 이끌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이 흐릿하게 보는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릿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밝히 본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 안수 흐릿하게 보이는 사건은 율법의 예수는 성경 속에 구약에 숨겨져 가지고 흐릿하게 보이는데, 두 번째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선명하게 밝혀 예수님으로 깨달아지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는 것과 다시 안수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셨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 계실 성령을 다시 기도한 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원리입니다. 여기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예수는 3년 반 동안 우리들에게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는데, 다시 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것이라. 이걸 다시 기도한 적,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기도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사건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종 바다 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하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종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느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문둥병을 치료받을 때도 7번째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난공불락에 여리고의 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성을 갖다가 한 바퀴씩 돌았는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그럼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7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7 숫자는 7일날 안식일날까지 무덤 속에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7일이 완전하게 지나가고 나면은 몇째 날이 되느냐? 8일날이 됩니다. 보세요. 7번을 물에 몸을 담갔다가 올라왔다가 7번을 하고 나니까 몸이 치료가 됐고,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건 뭐냐? 7번 다음 날은 8번째 날입니다. 8번째 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7일날이 되는 안식일날까지 기다리다가 7일날이 다 가고 8일날이 되자마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나만이 7번을 담갔다가 올라오니까 몸이 치료된다는 것은 8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문둥병이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7바퀴를 돌고 나니까 7바퀴를 돌고 있는데 무너진 것이 아니고 7바퀴를 돌고 나니까 무너졌다는 것은 8 숫자에 무너질 것이라. 여리고 성은 사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을. 그럼 보십시오. 이 땅에 8일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탄의 여리고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기도한 적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럼 7번 기도가 끝이 나고 나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 이 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이 8일날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8일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이 비를 주었다는 것은 성령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었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셨던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오순절 성령을 다시 비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자, 보세요. 위에 율법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땅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질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가 성령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두 번째 비가 이 땅에 내렸는데 그 비는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를 내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되는 원리가 열매를 내는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 깨달아진 말씀이 열매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리라. 좋은 열매가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열매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는데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는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저절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결론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말씀에 붙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두 번째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시작하여 5장 18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